지난주인가요? 하이패밀리의 가정사역으로 섬기는 우리 송기련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는데 말해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글귀를 보내셨어요. 올해가 말해지 않습니까? 말해. 이 말해에 말이 제일 싫어하는 죄송하지만 놈이 5놈이 있답니다. 말이 싫어하는 놈 5마리. 첫 번째 놈은 말꼬리 잡는 놈, 두 번째는 말허리 잡는 놈, 세 번째는 말을 이리저리 돌리는 놈, 네 번째는 말 바꾸는 놈, 다섯 번째는 말머리 돌리는 놈. 좀 수준 높은 2014년도 열면서요, 제가 저기 조크를 보면서 한참 저는 웃었습니다. 역시 저하고 여러분하고 수준이 좀 달라가지고.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님이 있다면 누굴까? 그래서 탁 서친 생각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님, 자기 고집대로 하는 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4년도 오늘 이 첫 문을 여는 첫 주 주일인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2014년도에 첫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사도행전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이 사도행전에 대한 계획은 벌써 재작년 연말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쭉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놓았습니다만, 이게 어느 주에 언제 이 말씀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중간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깜짝 놀란 것이, 이 첫 주에 딱 순서가, 이 말씀이 딱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첫 주를 맞아서, 다른 데로 여러분 바쁘신 일이 많지만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2014년도가 여러분의 멋진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해가 될 줄을, 또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들, 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설명이 나오고 그 사람이 누군가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설명을 딱 보시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게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 한번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After being cut from his high school basketball team, he went home, locked himself in his room, and cried. 마이클 조던. He wasn't able to speak until he was almost 4 years old, and his teachers said he would never amount to much.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Was demoted from her job as a news anchor because she wasn't fit for television.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At age 11, he was cut from his team after being diagnosed with a growth hormone deficiency, which made him smaller in stature than most kids his age. 리오넬 메시. At 30 years old, he was left devastated and depressed after being unceremoniously removed from the company he started. 스티브 잡스. A teacher told him he was too stupid to learn anything, and that he should go into a field where he might succeed by virtue of his pleasant personality. 토마스 에디슨. Rejected by Decca Recording Studios, who said, "We don't like their sound. They have no future in show business." 비틀즈. His fiancée died, failed in business, had a nervous breakdown, and was defeated in 8 elections.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훌륭한 분들, 유명한 분들 나왔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었습니다. 지금 현직에 뛰고 있는 분들도 리오넬 메시 같은 사람, 어릴 때 11살 때 성장 호르몬이 결핍됐다고 진단받고 축구팀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연봉 약 340억 원을 받으면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340억 원. 별로 안 놀라시네. 사람들의 선입관입니다.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당신은 앵커하기엔 얼굴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런 실력으로 농구 못하겠어. 약한 자가 죽고 사업이 실패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선거 8번이나 낙방했어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한 시대를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제 201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그 정도 실력으로는 안 되겠어. 아유, 당신 일하는 거 보니까 아유, 그래야 당신은 성공에 걸렸어.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해보고 당신은 이제 늦었습니다,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어요. 이제 성장판이 다쳤습니다 라고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그들의 견해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 속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알잖아, 너는 안 된다니까. 2014년도에도 안 됐잖아. 올해도 별 볼 일 없어. 여전히 올해도 뭐 큰일 별 수 있겠어. 네 팔자에, 너 같은 그런 학벌에, 그런 외모에, 그런 능력에, 그런 백그라운드에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내면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거야. 뭐 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 뭐 별로, 그렇다고 뭐 고객이 늘겠어? 그렇다고 무슨 일이 뭐 없던 일이 생기겠어? 너는 안 돼. 우리 내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내면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과 실제로 그것이 현실을 바탕에 둔 생각이라 하더라도,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2014년도를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좀 전에 보았던 이 사람들이 그걸 뛰어넘고 승리했느냐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주변 사람들의 의견들, 그 사람들의 말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게 된 나 자신에 대한 선입견, 우리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지게 된 어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지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학벌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인물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으니까. 베드로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수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실력, 자기 생각? 글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전통이라는 엄청난 선입견과 유대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의 전통과 자기의 선입견과 생각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이방인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바꾼,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지평을 열었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유대인의 관념과 선입견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고 교제하고 심지어 가까이 하고 말을 섞고 그들하고 밥을 먹는 거, 밥까지는 안 가지만 그냥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위법이에요. 유대법에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집에 하룻밤 잠을 자게 하고 밥을 같이 먹고 말이죠. 또 그 사람들 따라서 유대인의 그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갑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위법인데 이게 지금 입장을 잠깐만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차피 하나님 안 믿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어찌 보면 그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어떤 좀 그런 보이지 않는 위축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유대 전통이라는 선입견을,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새로운 지평,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내 기퉁에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부정하고 불결한 짐승들,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보자기에 쌓여있는 이런 음식들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 부정한 음식, 짐승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이 짐승,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런 부정한, 유대인으로서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을 뭔가 하고 보고 저건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을,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걸 먹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거부하죠. 하여튼 3번의 음성이 들리고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참 좋은데 어떤 성경 구절은 이해도 안 되고 내가 해볼 때는 그건 바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바로는 그것은 맞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배워온 교회의 전통과 문화에는 그건 맞지 않은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런 걸 말씀하시지?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그걸 내가 해야 되나?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우리의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꼭 이거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꼭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꼭 이거 제가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 싫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건 옳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일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내가 배워오고 생각하고 경험한 바로 내 마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 그 일, 어떤 전통, 내 생각, 이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이거하고 이게 상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이죠.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유대인들 율법은 참 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성경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내려오는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도덕적인 잣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말 안식일, 주일날 바느질을 2번 하면 이건 죄가 안 되고 3번째 바느질 하는 순간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몇 킬로를 걷는 것은 요거는 죄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을 더 걸어버리면 이건 노동이 되니까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글자 2글자를 딱 읽으면 이건 죄가 아니야. 세 글자를 읽은 순간 이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그것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거 안 지키면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많은 것들을 제한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도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요즘 워낙 이 기독교에서 안 좋은 안티들이 많고 기독교에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이 생기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분들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또 요즘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새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철학.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지식과 논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논리인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연중에 자기가 이전에 배워왔던 신앙 스타일, 전통, 이것이 맞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현대 시대는 교회가 이제 사회 구조와 여러 가지 이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처럼 한 곳에 머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교회를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교회를 가기도 하는데, 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어렸을 때 믿어왔던 어떤 그런 내가 보아왔던 신앙의 전통, 어떤 교회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하고 다르면 이상하네?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전통이, 자기 자신의 지식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전통과 자기의 생각을 들이대서 그것은 옳으니 옳지 않으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참 경사스러운 임직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 가을에 아마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죠.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여기는 좀 이상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어떤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경험과 전통에 근거해서 우리가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기독교가 어떤 소위 세상사람이 말하는 기복신앙, 어떤 물질만이 축복이다라는 이런 쪽으로 마치 기독교도 미신처럼 우상처럼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잣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민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전통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오랜 수백 년 수천 년의 기독교 전통이 몸에 뱉고 그 전통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여기에 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가야 하는 이 문제에 딱 부딪혀서 보니까 전통을 따라야 하면 위법이에요. 이건 위법.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과 지식과 법으로 말하면 이건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결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 10장 19절 봅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이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한다니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뭐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들을 찾으니, 기도 중에 가르치죠. 찾으니 20절에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위법인데요.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너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그들과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요 답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베드로가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꺾고 실제로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도행 10장 2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거 이거 위법인 줄을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다시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게 베드로의 결단이었어요. 이거 내가 전통에 의하면 이거 틀린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니까 그 지시를 따라서 내가 그 부름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선입견을 뛰어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순종이었어요. 인생의 새로운 지평, 이 지평은 베드로가 자신의 선입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선입견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순종해서 베드로가 따라가 부름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응하였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독교 역사가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내 생각, 경험, 전통, 선입견, 주변 사람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선입견을 끊고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핵심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자신의 선입견을 꺾고 순종할 때 열린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꺾어야 돼요. 던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배워오고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다르더라도,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꺾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꺾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속단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 뭐 부정적인 생각, 구나, 여러분, 그건 내가 평가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 이 말이 나오잖아요. 왜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맞나?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 말은 의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할 때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순종이 기독교의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쓰임 받고 훌륭한 성경 인물 혹시 여러분 발견하시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물어드릴게요. 없어요.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척,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지금 내 소유와 재산과 가족, 친척 모든 것이 여기 다 지금 있는데, 다 세팅됐는데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짐을 쌀 때 와가지고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정신 차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라고 분명히 만류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 지금 정신 나간 거냐고. 지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뭔가 좀 뭐에 씌었나? 내가 왜 이러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두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가 헷갈릴 거예요 분명히.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건 무모한 짓일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결단이었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배를 지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120년 동안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망령난 노인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배를 갖다가 물가에 지어도 신청하는데 산꼭대기에 지으면서 비가 온다니, 홍수가 난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말했죠. 비웃고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신도 헷갈렸을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뭐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자기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방주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방주가 딱 지어지고 나서
이제 막 짐승들이 암수 들어가고 노아 가족들도 다 들어갔어요.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비가 막 내렸을 것 같죠? 창세기 7장 10절에 보게 되면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 보면 120년보다요 7일이 더 견디기 어려웠을 줄 몰라요. 문 딱 닫는 순간 뭐가 되는데 문 닫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이거 뭔가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120년을 허비한 건가? 이틀 사흘 6일째도 비가 안 와. 사람 환장하러 다니요. 비가 와야지 이게 말이 맞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아이고 이거 안개비야 문 열고 나가자 뭐 하는 짓이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보네요. 근데요 7일 후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딱 돼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7일 중에 있구나. 그런데 7일이 되었을 때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가끔씩 주변 사람들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아유 그거 너무 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주일날 일해야지 무슨 교회 가서 앉았다고 뭐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주변에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것도 교회가 그래 교회 가서 무슨 돈을 그래 내고 말이지. 그 돈이면 내가 이거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바보 같은 짓 아니요?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누가 듣고는 그거 10의 1일인가 뭔가 그거 낸다면서 정신이 없냐고 지금 그 돈이면 지금 말이야 저 지금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 아이고 그 돈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주일날 일주일 내도록 일했으면 주일은 푹 쉬하지 않습니까? 소파에 누워가지고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주차 봉사 추운데 한다고 예사건을 바쁜 남자가 얍치면 왜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 돈이면은 내가 얼마나 그래도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안 드리면은 내가 우리 집안에 애들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1조만 먹어보세요. 나도 집도 사요.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말이야. 이렇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나가서 봉사하고 말이요. 애들하고 주중에도 힘든데 주일날까지 애들하고 씨름해야 교사하면은 말이죠. 이건 어리석은 짓 아니냐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봐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역시 믿음 있으시네. 저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목사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과 전통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의심도 되고 진짜 그거 이거 안 되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이 베드로의 순종의 자세가요 오늘날 베드로가 인생의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열고 그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어요. 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아주 데인저스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깃발이 안 보여.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갔지 고지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갈 바를 어디로 모르고 그냥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세상적인 눈을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위험한 순종이죠. 자, 우리 한번 이번에 확인 한번 해드립시다. 믿음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려면요, 선입관을 던져버려야 돼. 내 생각을 던져버려야 돼. 너는 안 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버려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오든 주변 사람 이야기하든 말씀 앞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낮은 자존감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썩 화려하지 않습니다. 팝볼도 뭐 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인물은 요즘 좀 좋아졌다 그러는데 뭐 인물도 뭐 그래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키 컸으면. 그런데 그런 걸 다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사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제가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훌륭한 분들 앞에서 제가 서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에 따랐더니만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유럽에 가서 또 많은 목사님들 대상으로 제가 이 세미나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만 따라서 그저 촌놈이 그저 주님 말씀 따라서 하라 그러면 하고,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인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유학을 가요? 그렇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장가를 갔다니까요. 이거는 상식이 안 된다. 주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 다 기적 정말로. 말씀만 붙잡았더니,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일어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요즘 예언을 갖고 있어요. 좀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혹은 가정의 직장과 사업, 여러 가지 건강,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안 된다고 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그래도 자꾸 이런 말,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주셨어요. 내가 된다고 하는데 말이 맞냐? 내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되더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죠.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된다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요,
2014년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가정에, 너 자녀에게, 직장에, 사업에, 너 건강에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참 옆에 분이 한번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대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보면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야 내가 된다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된다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된다. 할렐루야. 저 김대전 목사 봐라. 되지 않냐. 제가 정인이에요. 저는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 개척이 됩니까? 상식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어. 저는 외국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완전 맨땅 헤딩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한 거예요. 내가 어제 밤에도 가만히 누워서 내가 묵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진짜 힘들었고 난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내 생각에는. 근데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너 증거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귀한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메일 하나 받았는데 정말 이 메일을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내가 딱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 이번 송구 영신 예배와 특별 새벽 예배는 말 그대로 저에게 참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예배를 통해 제가 말씀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주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주의 중심을 잡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하박국 2장 말씀, 목사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제 귀에 생생히 들려오는 듯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박국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극히 작은 저의 기도에 세심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번 일은 저에게나 우리 가족 남편에게나 우리 인생에 닥친 가장 큰 파도였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오는구나. 아 나도 이런 일을 겪을 나이가 되었구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10여 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질, 자녀, 건강, 신앙 모든 면에서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남들 평생 걸려 누릴 것을 저희 부부 10년 만에 누리게 하셨더라고요. 남들보다 빨리 누리게 하시고 빨리 걷어 가셨구나. 아 감사하다 라는 생각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감사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크신 계획을 내 인격과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라는 찬양 가사처럼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많이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런 실패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저기 내려가요. 이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닥친 어려움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수십억이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못한 사람이면 벌써 어디 올라가서 뛰어내렸을지도 몰라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집사님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박국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지금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는 바닥에 나버렸는데 새로운 일을
영 안에 열려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지평을 2014년도에 여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오이코스가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이거 뭐 전도지 한 당 준다고 되겠습니까? 장난의 말씀. 그 전도지를 받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 명 봤어요. 오늘도 2부에 등록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지 받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에 아유,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뭘 될까요? 그런 혹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패배의식과 좌절과 낙심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 줬는데 다른 거 내가 못 준 게 뭐냐 이 말이지. 그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2014년도에 가장 좋은 것을 준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한테 온 믿음이 뭐냐면, 여기 혹시 골드 미스나 골드 남 총각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을 속으로 하겠죠. 여러분들 혹시 사업하는데 이 사업 자꾸 안 돼,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건강 회복이 안 돼,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이런 분위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웃어버리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가 뭐래도 나는 네가 좋아. 우리 자식 키우면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 못생긴 해도 나는 내 자식이 이쁜 거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뭐라 그러고 뭐 못생겼니, 너는 능력이 없느니, 너는 뭐 그래서 안 되니, 학벌이 없느니, 뭐 이렇게. 근데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도 난 네가 좋아. 너 잘 될 거야.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안 아끼고 내가 너한테 줬지 않냐? 그래서 구원했지 않냐? 너는 누가 뭐래도 나한테 존귀한 자야. 나는 네가 이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이야기해줘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 이쁘대요. 다시 이렇게 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무리 누가 저주를 퍼부어보세요, 저주로 안 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면 끝난 거지 뭐. 천지만물 중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지. 세상 아무리 저주해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다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신 찬양이 뭐냐면,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넘지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강구도 생각도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뭐요? 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킬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아멘이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요, 밤새도 헛닥쳤어. 고기 안 잡혀. 주님이 나타나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물 앞 던져봐라. 에이, 그 뭔 소리예요. 밤새도 다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탁월한 의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는 순종했어요. 진짜로 그 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던졌더니,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순종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소망도, 모든 소망도 누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일으키시고 하나님이십니까?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패도 하시고 여러 번 낙심을 하고 안 되고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거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던져버리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김대조 목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제가 일어납니다. 2014년도 내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한번 각자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그것이 하성이 주신 음성이에요. 붙들고 이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의지하여 믿음으로 자에게 듣지 못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쁜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오라